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이어도요,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월급날이 사원에게는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어서 굉장히 빨리 오지 않는, 천천히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인데, 정작 월급을 줘야 되는 사장님이면 사장님들에게는 돌아서면 또 월급날, 돌아서면 또 월급날, 이렇게 부담되는 날이라고 하지요. 시험날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피하고픈 그런 날이 됩니다. 또 8월 15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광복절이지만 또 일본인들에게는 뼈아픈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날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일 나갔다가 또 주인이 다시 이제 되돌아올 때, 또 종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은 칭찬과 상을 받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냈던 종에게는 심판과 벌을 받는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한 나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날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즐겁게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라기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중적인 날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용광로의 불처럼 사람들을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다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소멸되는 그런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으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명예로 바꿔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나 페르시아 이런 이방 민족들은 다 같이 태양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에너지와 그 밝아지는 것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다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을 정의로움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게 된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 특히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 재건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오면 악인들은 마치 발바닥 밑에 타고남은 재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위에 의인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신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다 드렸는데 제사장들부터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자, 율법에 보면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는, 총독에게는 드렸다가는 욕먹을 만한 눈먼 제물, 흠 있는 제물, 병든 제물, 저는 제물,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기대했던 만큼 번영과 형통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린 아내를 함부로 버리며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일꾼들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제때 주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의롭다 이러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 이 기회를 잡아라. 애타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너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두 사람이냐?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모세를 기억하고 그에게서 받은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잘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예요. 그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실천으로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이죠. 행위는 하는데 마음이 없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되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다시 충실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또 유다 백성은 엘리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과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줄 건데, 그때에 이 회개의 외침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자녀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기회, 그 앞에 있는 기회를 말씀하시고 400년간 침묵하세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근신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차피 안 오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400년이 지났는데 엘리야가 실제로 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 그 아들로 옵니다. 그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인 사가랴였어요. 제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근신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을 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라기서 말씀을 그대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아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년이 돼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임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저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선지자와 율법,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곧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진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여호와의 날을 가져온 또 하나님의 날을 가져온 그 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산에.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회개에 또 용서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새로운 주님을 또 약속한 그 왕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한 거고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어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회개하며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크리스마스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 예수님의 귀여운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자,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심판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가려졌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일갈하셨고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400년 지나서 성취됐습니다. 그 엘리야가 왔고 그 이후에 그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이 되었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주시고 생명 주시고 치유하시는 날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때는 그냥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은 우리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크리스마스 정말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리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세상은 예수님을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날을 정말로 믿고 하루하루를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새롭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흐트러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항암 치료받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 박명선 성도님, 또 정수진 성도님, 또 홍정화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는데 또 전이되지 않았고 또 착한 암이라는 판정을 어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앞에 감사드리고 이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귀수술 구현인 것은 잘 받으셨는데 또 이후로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공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또 역사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와 교사들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또 고단한 그 사명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길 때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1월 첫째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진행되는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박순애 전도사님 모셔서 우리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